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 되기. 부활 제6주일에는 두 복음서를 선택적으로 읽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 한 복음서를 읽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두 복음서는 요한복음서 15장 9절부터 17절과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복음서에서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5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회 문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직 관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세 단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관계에서 주인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주인 부재 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종, 주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친구로 발전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이런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실 겁니다. 13절.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굳어짐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자리를 교묘히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로마 황제 뜻으로 교회의 전례가 귀족화되어 버립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수도회를 만들기 이전까지 전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대 근처에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서민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제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사제가 읽는 기도문마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사제가 라틴어로 경문을 읽으니 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들리더라도 뜻을 모르니,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니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고, 프란치스코가 중병을 앓고 난 후 기도 중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는,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세워라, 수리해라. 네가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너의 육신이 사랑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부목상인인 아버지가 준 비싼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떠난 프란치스코는 허름한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고 쓰러져가는 교회 건물을 수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셨고, 자신이 부재였지만 성직자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형제자매로 불렀고, 죽음마저도 노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였고, 예수님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고 싶다고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옷을 벗겨달라고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모습은 죽은 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성직자 목회자들 마음속 유혹 중 하나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대접과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성직자 목회자는 많지만 한 번만
넘어갔던 성직자 목회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라고 가르친다면 오늘 첫 번째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사람들 앞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 목회자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막시밀리노 골베 신부님 같으신 분이 그런 분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셨고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출신인 신부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수감자를 대신해 죽을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신부님은 뽑히지 않으셨지만 뽑힌 사람 중 한 사람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자 그 사람을 대신하시겠다고 하신 분이며 아사형을 받으셨지만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자 독곡물 주사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1982년 10월 10일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7장 11절 하십니다. 예비자 교리반에서 수녀님이 예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분이 제일 높으신가요? 그야 성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일 높지요? 그 대답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어머니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자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셔?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으로 세 분 모두 낮고 높음 없이 모두 같으셔. 어머니께서는 삼위일체 신학을 깊이 배우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관계 형성상 주인과 종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평등 사상입니다. 남녀 평등, 인종 평등.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모두 색깔 불평등에서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심지어 고려인 등 동포에 대한 불평등이 있지만 빈부의 불평등입니다. 돈과 정보를 가진 집단이 가지지 못한 집단을 만들고 힘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개X로 여깁니다. 그들 마음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여깁니다. 자본주의 폐쇄 경제 체제는 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빈곤이 너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 미국 LA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2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류 군관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난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반창회 3학년 4반 때 만나고 미국에서 10여 년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평소 대한민국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경제학 전문가가 되었고 한 사람 수도자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친구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가는 자리에서 한국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대안을 물었는데 그 당시 자본주의를 대신할 경제체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차관급인 통계청장으로 취임했는데 아직도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본질적인 다름이 아닌 부가적인 다름이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거,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거 등이 부가적인 다름입니다.
못 배웠으면 배우면 되지. 가지지 못했으면 가지면 되지.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가지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진 탐욕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가지려 하고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유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서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여라. 1장 22절. 마테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해석을 붙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합니다. 22절.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리스어로 음역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 마테오나 후대 편집자들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히브리어 이름에서 아버지를 빼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가 되게 해주시도록 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멸망당할 자 말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다 12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고 삶 속에서 콜베신부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시고 모든 탐욕을 프란시스코 성처럼 버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100여 년 전 수은 최재호 선생이 말씀하신 사람들 안에 깃들여 있는 하늘님과 사람들을 하늘로 여겨 섬긴 사상은 오늘 두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신 우리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한 발 다가가는 생각과 행동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